역대 히트작이죠. 아마 크리스마스만 되면 정말 지겹도록 한동안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나홀로 집에 아시죠? 이렇게 했던. 네,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맥컬리 컬킨인데 연기 굉장히 잘하는, 요즘은 뭐 좀 능청스럽게 연기 잘하는 뭐 트로트 가수 중에도 애들 많고 연기자들도 많지만 그때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굉장히 연기를 능숙하게 잘했던, 그래서 주목받았던 그런 아역 배우였습니다. 당시 나홀로 집의 시리즈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요. 이후 출연한 영화 리치 리치 굉장히 재밌거든요. 출연료만 약 8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나홀로점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44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완전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이 800만 달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이었냐면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방영됐던 그 600만 달러의 사나이 소머즈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 가지고 저 어렸을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온갖 과학의 집결체로 만들어진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뭐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만드는데 600만 불 들었다 그래서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800만 달러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후에 총 10편의 영화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만 약 24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5살 이후에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부모가 결별합니다. 제일 큰 건 돈 문제였어요. 아들의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2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마약합니다. 거의 폐인이 돼요. 15살의 사진을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 귀엽고 깜찍한 그 소년이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후에 17살에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2년 뒤에 또 이혼합니다. 이후 몇 번의 사랑이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것이 인간이 억지로 만든 성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커리 컬킨 아버지가 아들 매니저였어요. 근데 아들에게 쉴 틈을 안 주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영화 출연을 시킨 거죠.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나중에 컬킨이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인간이 억지로 만든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차이가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성공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끝났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공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성공했다고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기에 겸손히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역대상 17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아멘. 이런 얘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해석할 때, 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쟤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야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살 뿐인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등 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태도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당연히 받죠. 이런 태도로 모든 일을 대하면 그를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로 인해 주변이 지금보다 더 개선됩니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성공을 보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딛고 성공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했으니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이뤘다고 자기 힘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 힘 있는 세력 혹은 그 자리를 원하는 또 다른 세력에게 견제당하고 흔들려요. 게다가 그 성공을 관리할 실력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결국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추락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그 한 인물이 하만 아닙니까?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분노했어요. 이게 여러분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에. 그를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악한 수단들을 동원하다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르드게의 성공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었기에 에스더 9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하만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이 모르드게, 어쩌면 여러분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말단 공무원이 최고위직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아있는 하만의 잔당 세력들도 반발했을 겁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즉 모르드게가 정권을 장악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왕은 그를 갈수록 신임하고 총애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냥 왕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총리로 세웠던 게 아니에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 세력이 그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즉 모르드게가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불과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저 이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대요.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그들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유대인을 제거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바램은 절망으로 바뀐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두려움과 절망은 희망과 환호로 뒤바뀐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주 소개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어떤 일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이겼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겼어요. 형제들 이번에 UFC 보셨습니까? 존 존슨 복귀전 보셨습니까? 존 존슨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 형제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네, 물론 온갖 약물과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우리 하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세계 최강의 헤비급 챔피언이 그 친구하고 딱 붙었는데요. 기대하고 봤거든요. 꽤 난전이 될 거라고. 자매들 재미없죠? 빨리 끝낼게요. 근데요 한 1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인물하고 지금 누구로 얘기할까요? 하은이 같은 존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동현 형제 그래요. 헬스도 하고 그 격투기도 하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 형하고 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이걸 남의 얘기로 볼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추격 중인 이집트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여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간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과 불평을 내뱉지 마세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내 자녀들의 인생은 끝났어.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밝은 색 물감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두운 색 물감도 필요하지 않아요? 탁월한 화가는요, 그것들 다 알아서 잘 섞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예기치 않은 어두운 색의 물감이 내 삶에 탁 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물감이 사용되면 탁월한 작품은 나옵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악한 의도와 적대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사용하셔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너무나 그 아슬아슬한 시점의 절묘한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역습, 즉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에 허가 찔려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만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세운 사형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든 틀에 자기가 달려 결국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세요. 결론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습. 왜 여러분 역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너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벌어지니까 여러분 역습 아닙니까? 인생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 지혜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도 모르는 일들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와 믿음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냥 하루 그냥 루틴대로 돌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어떤 뜻밖의 역습과 반전의 일하심들에 대한 기대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 뜻밖의 하나님의 역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말씀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찬양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보냈던 묵상을 보면서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주일날 들었던 설교대로 그 묵상을 자신한테 설교했대요. 크게 읽었대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끊임없이 환경이 나에게 하는 그 얘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뜬구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소망을 가지십시오. 좀 믿음으로 좀 도전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내 힘만큼이 아니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여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8장 17절을 보면 유대인을 멸시하던 이들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기쁨으로 이 날을 기념하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얼마나 기쁨이 담겨 있는 여러분 고백입니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자, 이 날을 기억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죠. 불임절이 되면 이들은 하만타셴이라고 하는 젤리가 속에 들어가 있는 세모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과자 속에 달콤한 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라. 이 과자 안에 젤리가 감춰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걸 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바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잿더미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시고 힘든 상황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게다가 골짜기의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기념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가 생명의 도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이걸 생각하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탄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상황들을 조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사단을 모르게 해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질 그날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완벽한 것을 완벽하게 누릴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지금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과 같은 상황, 실패와 좌절의 잿더미에서 과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는 그런 일은 가능하다. 아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찬식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젠가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인 채 절망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패닉과 혼동의 목소리가 찾아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것들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향하여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서 10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이 10장 3절의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모르드게와 같은 역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확대경을 문제와 안 되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갖다 대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점점 염려는 커지겠죠. 소망 잃어버리겠죠. 믿음의 기도들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 기도하라고, 너 혼자 살 것 같냐고 말했던 그 도전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역전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죠.